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속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였나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거 오늘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우상, 나무나 돌로 우상을 섬겨놓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신을 부르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탄생, 중생, 영생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로 말미암아 내가 70년 전에, 71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참 신을 부르게 되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왜 5,000년 동안 이렇게 민초들, 이 고관 대작들에게 민초들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복음을 심는 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또 돼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이제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2번 죽어요. 한 번은 우리 육체하고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죽음이라고 하고 그 영혼이 이제 주님 품에 잠자고 있다가 그날 천사장 나팔 소리가 딴딴딴 하고 불면은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늙지도 않고 병도 들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요 근간에 두 영혼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해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전혀 엉뚱하게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살다가 오신 분인데 뭐 골프장도 하는데 이제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좀 잠깐 융통하려고 다 한 번 넣고 융통하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만나 가지고
갑자기 교수님이 나를 목사라고 소개를 시키고 그분은 집사님이라고 하고 그냥 뭐 전혀 내가 계획했다거나 생각지도 않게 이상하게 만났어요. 근데 마음이 영 아닌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또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전화번호를 내가 입력을 해 놓고 또 그분이 인제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카톡에 모든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 좋아라." 하고 이 전화로 서로 인제 마음이 흐르니까 교통이 되니까 평안하다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 교수님을 통해서 인제 두 영혼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국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방법처럼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딱 나를 만나게 해서 또 전화까지 하게 해서 그냥 나는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니 참 저 디모데전서 3장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의 직분을 맡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세우는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어떻게 성경 말씀 몇 구절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사야 46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봤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0 먹을 때까지 성경을 들고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의 마음을 딱 받아서 말씀이 마음에 풀어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짝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율법만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는 그 한 여자 회장님인데 집사라고 하는 분하고 잠깐 뭐 여기 소래포구역에서 잠깐 만났어요. 난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교수님이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또 이제 명함을 줘서 저 유튜브 합니다. 그러고 했더니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교통이 되고 그 회장님도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예? 기도만 해 달라고. 기도야 뭐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언제든지 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자,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이
100년 동안을 아브라함하고 동행하면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서 이삭을 낳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열조회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있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을 하죠. 창세기 7장, 8장, 9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물로 심판을 해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 암수 둘씩 딱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노아 식구,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심판을 합니다. 물로.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다 죽어요.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근데 이제 수중생물은 이제 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갖고 70년 80년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천사장 나팔이 불면 호련히 변화받아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동차가 필요 없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해 놨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바보라고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돼서 여기서 내가 목사다 나를 따르라 하고 성도들을 헌금이나 휘킹쳤던 사람들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기운이 죽어 열조회로 돌아갔어요. 100년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가봐요. 이사야 46장 이렇게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4절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오장육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창조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참 힘도 들고 어렵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것을 누구한테 내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내야죠. 이것도 이 집도 이제 임대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할 때 한 20만 원씩 더 계약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주님께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예배당을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교인이 10만이면 뭐합니까? 20만이면 뭐하고?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 건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신기하잖아요. 노년의 4절 보면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는 거죠. 5천만 인구 중에서 내가 이 복음을 들은 종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봉해져 있는 이 성경을 짝을 하나님이 다 찾아준 거예요. 에? 이 성경을 보면은 보세요. 이 편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제가 중동에 가기 전에 대림산업에서 쌍봉면에서 크락시당에서 골재 채취하는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아들은 그 주인집 아들은 조적공으로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아버지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나한테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기사 양반 편지 좀 읽어달라는 거야. 자기는 일자무식이고 까막눈이라는 거지.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번 달 봉급하고 다음 달 봉급하고 그 돈으로 박씨 논밭을 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집 주인 아저씨는 글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편지를 읽어주는 소리를 딱 듣고 아다마다 내 박씨 논밭을 알지.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 아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 안에. 그래서 그 편지 내용대로 딱 해가지고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논밭을 사가지고 등기 권리증을 가져왔더라고요. 다음 달 한 달 후에인가 2달 후에 등기 권리증을 가져와서 등기 권리증 갖다가 이제 사무실 가서 사본을 뜨고 등기 권리증 원본은 어르신이 이거 집안에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아드님 오시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본을 해가지고 또 내가 대서를 해서 아들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은 법만 보여요. 죄인은 율법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부러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보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까? 12장 보면 천천히 가봅시다. 뭐 바쁜 거 하나도 없고. 자,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됐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난정에 태어서 30살이 돼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세상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류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대제사장. 예?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안수를 한 거예요. 에?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보. 3장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세상 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편지되는 거예요. 짝이 다 있어요. 근데 거짓 목사들이 원죄 자범죄 해가면서 성도들을 이게 자기 겁니까? 이 복음이? 어떤 교단 겁니까? 어느 목사 겁니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복음은 100% 하나님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죽을 때 구리된전 한 푼 못 가져가는데 그 돈으로 성도들을 마음을 빼앗고 토독질해서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 돈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요즘의 정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똑바로 되려고 그러면 이 정치하고 종교가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시니어 머린지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시니어 머린지 사령관님께서 나를 자꾸 목사 불러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예요. 나를 보면 어떻게 목사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도 교회만 마당만 들고 다니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이 성경을 보게 해줬고 그 보여준 것을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조금씩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분들도 나더러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저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오부자라는 그 여자 회장님을 저 골프장을 한대요. 골프장. 근데 골프장을 하는데 뭐 몇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매덕이 없어서 잠시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로 통화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을 딱 펴놓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오부자 회장님이 여자 회장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명함을 준 거예요. 시니어 마린지 명함. 그리고 유튜브 편정수 TV 그 주소도 이제 대한예수교 유튜브 편정수 TV 그리고
그 말씀을 유튜브 한다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예.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어 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잠언 8장에 한번 가볼까요? 잠언 8장에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잠언 8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여기 보세요. 22절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하여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까? 거기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요단강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 놓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신학대학에서 나온 거짓 목사들이고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왜 정당에 40억 50억 주면서 금배지 달아요? 국가 예산 그 빼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40억 50억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가리려고 서로 지금 여당 야당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검사 출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우리나라를 아시고 보시고 이 녹화하기 전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한에 빨갱이가 많이 있다고. 예, 우리는 그 운명으로 삽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됐습니까? 공직자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어요.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를 가지려고. 그래서 그 공직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핵폭탄을 딱 주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에 일본이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몸만 돌아갔어요. 근데 강대국들이 38선을 쫙 그은 거예요. 38선 이북은 소련이 군정이 지배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정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남에도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서 1949년도 4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 380명을 해갖고 해병대를 창설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을 잡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은 뭐냐, 돈을 가지고 사람을, 뇌물을 주고 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딱 목적이 하나가 뭐냐, 사상, 주체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돈 줘가지고. 그래서 김일성 장학감을 받아서 대학교도 나오고 법관이 되고 그러니까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어떤 한 지인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는 운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갱이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다 때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처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구데기가 꼼지락꼼지락 같이 살아가듯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딱 심어놨어요. 저 이북은 공산국가니까. 말로는 좋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공동 분배해서 먹고 살다니. 공산당원들은 호의호식해요. 근데 그 국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화되면요, 사장도 없어요. 내 개인 재산도 없어요. 에? 이렇게 편안하게 유튜브도 못해요. 동무 반동이야 그러고 그냥 총살시킬 거예요. 누가 시키냐? 공산당원이. 중국에 내가 전도 여행을 갔었죠. 30년 전에. 그때 뭐 10억 인구인가 그랬어요. 에? 근데 1억 공산당 한족이 8억인가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1억이. 그 공산당들은 총을 가지고 다녀요. 직결 처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은 호의호식해도 공산당원에 있는 백성들은 헐벗고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남에도 빨갱이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약소국가의 민족의 서름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죠. 우리가 강대국이고 힘이 있으면은, 돈이 많이 있는 나라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대들겠어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돈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이제 돈이 있어야만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으뜸이 가죠.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들은 시온의 의정서라고 150년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하고 다 민족들을 교육을 시키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서로 니 탓이요 그러는 거지.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되는 거 없다는 거야. 너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손가락 가리키면은 이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내 마음속에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 내가 탐심으로,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낮을 빛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사야 46장 읽어봤죠?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나를 40년 동안 뒤를 돌돌돌 쫓아다녔어요. 내가 가만히 지난 세월을 보니까 40 먹어서 편종수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뭘로 무너뜨려야 되냐? 건강을, 뇌졸중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배꼽 밑에서부터 하나님,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배꼽 밑에서 오는 이 소리. 저 깊은 데서 샘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이 배꼽 밑에서부터 주님하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나는 죄를 지니까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죠.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를 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다 돈인데 절에 가도 교회 가도 돈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첫째, 이 기독교가 완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느 정당, 당 대표한테 왜 40억, 50억 주고 공천을 받습니까? 에? 정당 대표가 대통령처럼 사는 거예요. 왜? 대표한테 말 잘 들어야 다음에 4년 후에 또 공천 받으니까 충성하는 거죠. 개새끼들처럼.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이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내가 오늘 이 녹화하기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난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에? 이 성경이 다 짝이 있어요. 에? 자, 이사야 53장입니까? 49장입니까? 54장입니까? 이거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짝을 맞춰준 것처럼 어딥니까? 이 성경이 다 짝이 있어요. 또 안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천천히 찾아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응? 자, 읽어봤는데 찾았는데 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방법이 있습니까? 천천히 또 찾아보면 되지. 응? 참 하나님께서 여기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응? (34장입니까) 34장인가 봅니다. 34장.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34장입니다. 34장. 왔다 갔다 해요. 16절. 이사야 34장 1007페이지입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인간이 가르쳐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벅거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엉뚱하게 자기가 이 사사로이 풀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에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